오늘은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장소를 정하고 때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장소를 정해 주셨고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성전에 모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결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을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로 방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사건이 나오죠.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것은요,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가치가 변한 거예요. 포도주가 딱 필요할 때 그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거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요,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됐다는 것은 큰 은혜고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34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로도 한 20-30분은 가야 되는 거리죠. 그때 당시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꽤 먼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 소문을 듣고 오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문을 소문으로 듣고 흘려보냈더라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요, 사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은요,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참으로 다급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어간다 하면은 그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애를 써봤겠습니까? 그러나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기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사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꺼리끼는 존재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 온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미련한 자로 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지혜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가 막힌 지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쳐달라는 이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것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아주 위급한 겁니다. 위독한 거예요. 시급을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를 따라서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자기 죽어가는 아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줄로 알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위급한 상태예요. 시급을 다투는 그런 시간을 다투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가봐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한마디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저 한마디 말씀에 과연 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도 빨리 저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집에서 종들이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요, 야, 과연 내 아들이 살았을까? 내 아들이 죽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실까? 정말 과연 이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요, 자기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이 그 집에서 와서 이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들이 살았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그러면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물으니까 제7시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7시면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이 아버지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기도할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왕의 신하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지금 죽어가요. 아버지가 그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박차고 아들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지요. 적극적인, 긍정적인, 소망적인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도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헬라 족속이에요. 헬라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래서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을 못 고쳐주면 못 고쳐준다 그러지요. 왜 사람을 개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에게 막 대들었을 거예요. 못 고쳐주면 못 고쳐주지 왜 사람을 개 취급을 하냐, 막 그렇게 대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개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리고요,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치료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됐건 어떤 어려움이 됐건 어떤 난관이 됐건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도마가 의심했죠.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랬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야 빌립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어찌 나를 보여달라 하느냐. 네가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은 내가 행하는 일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믿으라 하는 거죠.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눈으로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세 번째로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 토도 달지 않았어요.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결단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에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될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장님으로서 거지로서 그렇게 먹고 사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 하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눈먼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눈먼 사람이, 장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내 인생 바꿀 수 없고, 눈 감고 거지로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뜨고 내 인생 바꿔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엇박지르고 눌러도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데려오라, 그런 겁니다. 너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눈을 떠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그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참 놀랄만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요, 백부장으로서 나도 상관이 있고 내 부하도 있는데, 내 부하 보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내 말 한마디에 병사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은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낫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을 때요, 언제 어느 때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은 때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거를 믿고 갈 그때 제7시에 자기 아들이 낫게 되는, 열이 내리고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들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하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병이 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고 옥새가 풀리고 하면서 살아납니다. 풀려납니다. 그때 간수들이 이 바울에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44절에서 48절에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요, 유대인들은요 시기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방해했지요. 그래서요 너희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너희들이 놓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구원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기로 한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